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인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보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새롭게 구별되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지나가는 24시간의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매일의 반복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구분점을 두고 또 월, 또 연을 만들어서 그 하루하루를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구분점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는 일상의 매일의 똑같은 삶의 반복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와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새해 들면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결심 좀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2026년도 한 해는 내가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잘 해보고 싶다 하는 결단들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거의 그쵸? 네,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긴 한데 한두 가지쯤 이렇게 아마 다짐해보지 않으셨나 싶어요.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이 많이 또 쪘거든요. 지난 8월에 비해서 거의 한 10kg 정도가 지금 늘었어요. 왜 놀라시죠? 네, 윤전사님 굉장히 놀라시는데 네. 불었어요. 제가 이제 막 그 일이 많아지면 저는 막 일을 하는 것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불었는데 올해 이제 신년이 되면서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인데 아기를 돌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런 다짐들을 저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죠?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들을 신년에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쯤은 어떤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면은 이미 이런 결심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저는 45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살 때부터 하지 않았겠지만 대략 내가 철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가 지나갈 때마다 이런 결심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잘 압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막 동기부여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작심 며칠이라고 하죠? 3일. 근데 이제 작심 3일 하고 나서 못하면은 그 작심 3일을 또 반복하면 된다. 그거 한 100번 정도 하면은 300일 되니까 그래도 1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진심이 막 없어서 그런가요? 사실 뭐 좀 진지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진심을 가지고 마음이 부족해서일까?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를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의 의지에서만 찾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얘기하는 건 우리를 조금 더 근본적인 자리로 이끄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했죠. 이게 우리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삶의 태도의 문제. 우리의 어떤 동기, 막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안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올해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예배를 더 잘 드려봐야지. 올해는 한 사람을 전도해 봐야지. 뭐 이 결심들이 나쁜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저는 제발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결심만으로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들이 유지가 되던가요? 잘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무엇인가 하면 믿어야지라는 결심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인데 이 태도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태도에서부터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이 조금 더 교정되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알미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깨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교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포인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앙은 혹시 너무 편협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한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도 가지고 있었고 긴장된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난처하고 괴상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었죠? 기억하시는 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부활이 정말 있느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논쟁의 자리가 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그 스스로의 입장,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리로 그 자리가 변질되어 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세요?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 시험을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너희가 배워온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냐?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혹시나 너무 단순해진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 앞에 던지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뜻밖의 반응을 기록하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 뭐요? 기뻐. 많은 사람들이 뭐요? 즐겁게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질문부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35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떠세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상식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래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상식에 의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새해부터? 어떠세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라고 가르쳤대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혈통에서 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겠다라고 말하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저보다 잘 알걸요. 구약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 겁니다. 네,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알고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셨던 다윗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얘기를 굳이 문제 삼아서 지금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 틀려서 그럴까? 틀리진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시작에는 그 계보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데 전체를 아우르지 않았어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다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첫 번째로 다윗처럼 굉장히 강력한 왕이다. 메시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가장 영토를 확장시켰던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도 그런 다윗처럼 강한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정치적인 리더다. 그리고 우리들의 편이 되어줄 구원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스윗했겠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의 민족을 가장 큰 제국처럼 이렇게 세워날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라고 구약에 예견돼 있다고 듣는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죠, 그렇죠? 이해하기도 쉽고 기대하기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그들이 가르쳤던 이 메시아 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거 아니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진 메시아의 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구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네,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인용하셨냐 하면 구약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편
성령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다윗이 누구를 향해 여기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보다 더 존경받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델 삼아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메시아가 그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보다 아래에, 시간상으로 보면 아래에 올 후손이에요. 그죠? 자기 후손이잖아요. 내 아들, 내 자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 후손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주라고 고백했다.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조상이 후손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 자손을 향해 자기 위에 계신 분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뭐요?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메시아는 왕 위에 뭐요? 왕인 거예요. 왕이 내 주라고 고백할 만큼 왕 위에 왕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의 뒤를 잇는 왕 정도로만 너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 메시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이 고개 숙여서 내 주라고 부를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상황.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가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갇혀 있었냐면 자기들의 기대 안에 메시아를 가둬두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신들의 기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 유대 민족을 더 잘 살게 해줄 다윗과도 같은 왕으로 국한해서 기대 안에 가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자기 수준만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틀을 깨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훨씬 더 크신 분이야.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너희가 익숙해진 신앙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요, 바보가 돼요.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다라는 거 물론 알죠. 지금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오신 것. 근데 마음의 태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알지. 하나님 뭐 이런 분 아니야? 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그거 믿으면 끝 아니야?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난 주간에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무덤덤해지면요,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아,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그 정도는 다 알지. 교회에서 얘기한 거 내가 설교 한두 번 들은 거야. 뭐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시겠지. 이거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라는 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주님이 내 삶을 아시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거 별거 없더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에 딱딱해진 마음으로, 마치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민족만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머무르면서 정말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니네 틀렸어 라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니네 알고 있는 게 틀렸어.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즐거웠대요. 익숙한 생각이 깨지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생각의 틀에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게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진짜 기쁨은 내 생각이 확인될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수정될 때, 교정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때때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에 제 생각이 깨어질 때마다 기뻐요. 환희가 막 올라와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내 생각과 틀에, 내 상황에 갇혀서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너무 기뻐요.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과 감탄이 나오고, 와,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참 기쁘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익숙함으로 종교적인 편협함에 갇혀서 말씀을 보면 그런 거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뜻 따라 살고 싶고 주의 말씀 배우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 삶의 지침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이리 확신이 없으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셔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것.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죠.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즐거울 겁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죠.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 집단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율법, 그러니까 뭐 신학교 교수 같은 포지션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기준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에게 당시에 찾아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래요? 그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래요. 왜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보다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기관들 어떤 모습인지. 긴 옷을 막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에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잔치에 어떤 자리, 윗자리. 이게 단순하게 멋부렸다거나 예의를 차리는 걸 좋아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긴 옷은 서기관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식 복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가 그들의 위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단순한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즉, 이들이 뭘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굳건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바꾸어 먹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커지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기보다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배움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배움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려 한다면 그 배움은 이미 방향을 잃은 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고,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경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자신의 위치가 점점 더 무언가 높아져 간다면 그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삶 안에 드러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반대로 무언가 섬김을 받는 위치로, 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로, 무언가를 누리는 위치로 계속 올라간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 모든 곳에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공동체,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40절 예수님의 말씀 보면 무겁고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앞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단번에 긴장시키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고요.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 과부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니네가 돌봐야 돼. 니네가 책임져야 돼. 너희가 나그네였던 거 잊지 마.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 너희 잊지 마. 라고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특별히 돌보라고 명하신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바로 그런 보호받아야 될 과부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삼킨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에요. 당시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남편이 죽으니까 이 재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산의 문제를 상담해 주거나 율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리까지 내려간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덧붙이세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기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약한 자 착취와 이 긴 기도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한 문장 이어져서 나와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기도를 길게 한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문제는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자체를 문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해라라고 권하셨지.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장식처럼 고백하는 기도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재밌죠? 기도는 겁나게 길게 해요. 근데 양심은 완전히 화인 맞아서 무너져 있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이웃을 향한 책임감 있는 자리로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진 자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상담한다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은 삶과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신앙은 삶과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삶과 멀어지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중간에 어중뛴 게 없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삶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이 삶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중간한 상태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를 오래 하고 있어도 그 신앙과 믿음과 겸손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나 말씀 알고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때 신앙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는 말씀이, 그 기도의 행위가. 그 순간부터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경고하신 신앙 무엇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그들이 받는 판결은 그 받는 판결이 어떻게 해요? 더욱 중하게. 이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이 정의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 이 판결이 더 무거울 것 같으신가요? 이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 배운 신앙을 붙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그 시간들을, 삶을 바쳐왔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는가?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린 모습이었어요. 종교적인 외식과 편식으로 굳어져 버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자기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자기 역할이 굳어 있고 자기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워져 가는 저희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말씀 앞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교정이 돼야 하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지는가?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함께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건물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한 사람이 놓이고 또 그 위에 한 사람이 더해지면서 시간을 따라 차곡차곡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냥 벽돌 뚝딱뚝딱 해서 건물 프레임 짓고 해서 짠 하고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말씀 위에 한 사람이 세워져 가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엮이고 세워져 가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도 그냥 죄송해요. 지랄 맞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쌓이는데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주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이 땅을 깨우는 주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라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만이 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배우면서 자라가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한 초대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굳어지면 안 돼. 매일마다 나의 말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길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표어는 뭐죠? 아직 없네요. 새 표어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요, 어떤 방향으로 자라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 저절로 생깁니까? 첫눈에 반했다. 저는 좀 안 믿습니다. 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사랑은 또한 마음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 앞에서 교정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래도 오래 사셨으니까 좀 아시잖아요. 사랑이 많던가요? 아닐걸요? 많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편협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이 얼마나 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사랑 잘 몰라요. 진짜 아니까 잘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것을 확인해서가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깨지고,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라는 것을 발견했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져요. 하나님이 커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판단이 줄어들고 서로를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운다는 말은 서로를 무조건 감싸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 이것들을 연습하면서 세워가 보자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올 새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내가 더 성취하고 이뤄내야겠다 라기보다 올해는 말씀 앞에서 더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보다 올해는 누군가를 더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빠르지 않아도 분명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음이 될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교정되고 내 신앙이 다시 정리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공동체,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세워져가는 우리 민들레교회가 되기를,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기도할까요?